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그 말씀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아멘에 대한 집착이 있나 봐요.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집착이 있나 봐요. 우리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배로 시작해 경외로 완성하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였죠. 지난주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성벽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아직 성문의 문짝은 달지 못한 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과 이 안과 밖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고, 또 문이 없으니 누구든지 성 안으로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불안이 공존하던 때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경계가 없죠. 그리고 문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이 불안이 공존하는 상태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아직 문을 달지 못한 그때, 그러니까 아직 공사가 100% 완료되지 않았을 때 이 공사가 최대한 지연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계획을 수정하거나 틀어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벽을 완성하시고 이 성벽의 각각 문들마다 그 문을 달아서 완성하게 하실 것인데, 사단의 공격이 그 하나님의 완성되는 그 계획을 틀어버리거나 또는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연약함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소 지연시킬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일까? 첫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간지대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대적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비아는 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한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오노평지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경계 사이 곧 중간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란 어느 지역의 영향도 받지 않는 중립지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도비아는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왜냐?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영향권 밖으로 끌어내서 하나님의 영향권이 느헤미야에게서 점점 약해지도록 하려는 그러한 속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치관 밖 그 중간지대로 끌어내는 의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 이곳은 좋지 못한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곳이 한두 군데는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PC방을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사행성 도박이 있는 곳은 아닐까 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걱정을 하셔서 저는 어릴 때 PC방을 가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PC방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곳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그 신앙의 그 색깔 따라 이곳은 내가 생각할 때에 좀 올바르지 않는 곳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한두 번 방문하다 보면 어느 순간 경계심이 풀어지고 마음이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내가 좋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라도 한두 번 방문하고 교류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경계심이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형성된 그 관계 때문에 그곳을 벗어나고 싶어도 때론 거절할 수가 없어서 매여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성벽으로 우리와 세상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그런데 아직 성문의 문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직 문짝이 달려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예비되었으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성문 밖으로, 그리고 경계선으로, 그리고 중간지대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가운데 지연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자 미완의 완성입니다. 완성되었으나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단의 그 방해, 사단이 그 중간지대로 이끌어내는 그 방해로 인해서 지연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서 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시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가 중간지대에 있어버리는 그 시간들 때문에 막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지 못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한 행동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구원의 완성이 점점 뒤로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모습들이 뒤로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간적 낭비가 심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도 모르게 중간지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괜찮다는 소리, 또 다들 그렇게 산다는 말을 듣고 나면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분명 하나님의 영향권을 벗어나는 행동인 것을 아는데,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고 이번 한 번만큼은 괜찮지 않을까라며 내 발걸음을 중간지대로 옮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특히 이미 중간지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저 정도는 아니라며 그래도 이 정도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안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기준이 아니라 각각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판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인가를 묻고 답하는 과정,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사람에게 현실적인 두려움을 주어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킵니다. 느헤미야 6장을 보시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대적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이유가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한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비아가 의도한 바가 무엇입니까? 도비아가 의도한 바는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영향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 도비아의 영향권이 막강하다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느헤미야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알려준 거예요.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으니까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내 영향권이 느헤미야 너보다 내가 예루살렘 안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소문 한번 내볼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줄까? 라고 하면서 그 처한 현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해서 두렵게 합니다. 이 두려움은 말 그대로 무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 무서움이 내 삶 가운데 한번 엄습하고 나면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축되어 컴컴하고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알게 된 자들은 그분의 섭리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영향력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놓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비아가 만나자는 제안에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느헤미야는 자기가 처한 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비아 따위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사탄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파고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해서 중간지대가 아니라 하나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와 돌아온 백성들은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며칠이요? 52일 만에 모든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토목 공사는 보편적으로 짧으면 몇 년, 길면은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공사가 단 52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52일 만에 공사를 마쳤다라는 것은 그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사의 주체자이셨기 때문에 그러게 단 52일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간에 이 공사를 끝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공사의 주체자라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사의 주체자라는 첫 번째 증거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페르시아 왕이 모두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렇지 사실 페르시아 왕이 자신이 아끼고 신뢰하는 느헤미야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측근 신하가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이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고 이는 곧 국가적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속국이잖아요. 남유다가 속국인 남유다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재료를 페르시아 왕이 내어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다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페르시아 왕이 하루에 수백 개의 사안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날 어떨 결에 같이 허락해 주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일이 원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데 우연치 않게 여러 이야기가 조각들이 잘 맞춰졌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페르시아 왕을 섭리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니를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셨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왕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이 왕 앞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공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체하고 계셨기 때문에 단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그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 두 번째 증거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이 성벽의 벽돌들이 몇백 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0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성전과 성벽이 무너졌는데 이 몇백 년 동안 그 무너진 잔해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벽돌은 매우 귀한 건축 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변 소수 민족들이 그 벽돌들을 자기들 땅으로 옮겨가서 자기들의 집을 짓는 것과 성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0년 동안 성전과 성벽의 그 잔해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이 나보나 광장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없으시군요. 한번 가보십시오. 이곳은 원래 원형 경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랫동안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나자 이 무너진 원형 경기장의 그 벽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자기들 집 짓는데 가져가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이곳이 예전에는 원형 경기장이었다라는 그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 어떤 유적지라든지 어떤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너진 건축 잔해들은 주변 민족들이나 백성들에 의해 옮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벽돌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말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가 누가 주최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최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유다가 자신들의 죄로 멸망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벽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게 만드셔서 무너진 그 벽돌 하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12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벽돌을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52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공사가 하나님께서 주체자 되신다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벽이 건축되기까지 앞서 준비하시고 지키시고 예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 1절 성벽이 건축되매라는 부분을 읽을 때 어떤 깊이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 성벽이 완성되었구나. 성벽이 완성되었네. 여러분, 이러한 깊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벽이 건축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예비하셨고 지키셨다는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되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몇백 년 전부터, 아니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그 벽돌 하나하나를 지키시고 예비하시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하시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셔서 단 52일 만에 그 공사가 완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론 고난을 통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론 한없이 제자리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진 장면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나를 보며 나는 왜 다른 이들과 같이 완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깨어지고 넘어 있는 것인가 라며 원망 섞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성벽이 건축되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건축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는가. 이처럼 내 인생 지금은 완성되지 못해서 무너진 채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인생이 무너진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무너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성벽이 건축되매, 여러분,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좌절됐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것도 아닙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그때의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무너진 채로 있을지라도, 지금 당장 일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한 곳에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성벽이 완성된 장면만 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완성된 모습만 보려고 해요.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런 것인가 라면서 그 완성된 장면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차근차근 쌓아가야 할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른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각자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신념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꿈 같은 것을 쉽게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란 단순히 완성된 결과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진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한 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가 어떠한가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 절망하게 되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성벽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예배하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심을 믿고 주어진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상당의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문짝을 달고 성벽 문지기로 누굴 세웠냐면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저는 느헤미야의 이 판단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을 철저하게 지킬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좋은 사람과 또 활을 잘 쏘거나 용맹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이러한 판단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앞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공사의 주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성문은 누가 지킨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성벽은 용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노래하는 겁니다. 이 공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성문을 지킬 자를 누굴 세울 것인가? 노래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노래라는 것은 찬양을 뜻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높일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느헤미야는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는 것을 보고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할 일은 성문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문을 잘 지킬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세웠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문지기로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성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부분에서 중요한 위치가 있다고 하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문을 하나님 자신이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그 성문을 지키심을 보며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좋음, 우리의 어떠한 무기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우리 성벽,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것이 교회가 시스템이 좋아야 된다,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야 된다,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지키기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교회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절대 그것이 교회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방법은 그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는 이어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의 동생 하나니와 하나냐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 또한 오해의 소지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친동생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죠. 또한 지금의 꼬여있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 어려움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부분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을 리더로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니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하기 위해 이 1600km를 달려와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민족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냐를 소개하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리더를 뽑는데 어떠한 경험이 많고 또 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이 많은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또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리더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곳곳에 세울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내실을 든든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와 그분을 경외하는 리더를 세울 때 그 공동체의 내실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저부터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의 권력과 구조, 현실이 제 앞에 다가오더라도 저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야 할 대상이지 저의 두려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놓고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공동체의 내실을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읍은 사람이 살기에 그 공간이 상당히 넓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넓이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숫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이냐면 예부터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측할 수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읍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우리 형제들이 거할 그 처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할 곳이 많은데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거하고도 남을 그 공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은 넓은데 그에 비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곳을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사람들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로 시작해 경외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거할 곳이 많다. 내 나라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 내 집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네 형제, 너의 친구, 너의 가족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내 집을 채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 오늘 말씀 제목, 예배로 시작해 경외로 완성하는 겁니다. 예배로 시작해 경외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그 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다스리는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직책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로 시작해 경외함으로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방법은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성문 문지기를 누굴 세우죠? 예배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세울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고,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루살렘 성, 곧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비어져 있는 곳이 채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뒤에를 보십시오. 좌우 앞뒤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이 예배 공간에 그 거할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넓은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시스템이요? 네, 좋아요. 도움이 될 겁니다. 아우팅비를 한 10만 원씩 드리면 될까요?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면 교회 나오면 집을 줄까요? 한 사람씩? 네,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로 시작해 경외함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너무나도 신기하기에 이 예배 공동체가 더욱더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문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각자의 삶이 튼튼해지길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견고해지고 풍성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로 시작하여 경외함으로 완성하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